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깨닫는 것, 역동성. 둘째는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하기 위한, 그래서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주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이 주제들을 말씀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묵상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묵상 나눔을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갔는데요. 그래서 어제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 7가지의 주제 중에 생활 속에서 사용해보는 주제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이는 7번째 날 주제 함께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5째 날에 관계에 대한, 관계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독서와의 관계를 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동안 독서에 대해서 재미없었는데 좀 친하게 지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참 순수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쁘고 즐거웠고 또 아이들에게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간에 이 7가지의 주제를 우리 생활 속에서 잘 사용을 하면 그것이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들이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소중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더 좋은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7가지의 주제만큼 더 나은 주제가 생각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먼저 그림 분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생각되는 것들을 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가시나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가시나무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픔과 고통의 삶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가시나무가 우리를 찌를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괴로움과 또 아픔. 사람마다 알고 보면은 찌르는 가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 또 한편에서는 찔리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것을 찾아보기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만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숨겨진 부분들을 찾아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저는 보이는 부분에서는 가시나무를 썼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가시가 엄청 아픔과 또 고통을 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아픔이라고 전 적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찌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찔려가지고 오늘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삶 자체가 힘들거려워서 아파하는 그 아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입니다. 자, 이 아픔의 가시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나요? 네, 저는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아담에게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날 거다. 그래서 수고와 아픔의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사실 아픔의 역사입니다. 누구나 다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찌르는 말, 가시와 같이 찌르는 말. 어떤 말은 막 이렇게 가시처럼 탁 찔리면 아파요. 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도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인생의 괴로움도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물, 가시나물, 뭐 있죠? 가시오가피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 먼저 가운데는 가시나무가 있고 이 앞에는 가시나무가 사람을 찌르게 되는 이 원인은 죄 짓는 장면이 앞에 나오죠. 선악과 열매 먹고 하나님과 언약 파기시키면서 평안했던 에덴 동산이 가시의 세계가 이제 되게 되면서 인간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의 그림을 그린다면은 아파하는 인생, 그리고 치료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모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모습은 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 구조는 2, 4, 5예요. 2, 4, 5. 2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형벌, 그 다음에 4는 하와와 아담에게 주신 형벌, 그 다음에 5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기 전에 했던 일들, 아담이 하와의 이름 짓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지으시고 생명나무를 먹어서 이제는 또 영생할까봐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다음에 이제 에덴에서 내보내서 땅을 갈게 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천사들을 그 입구에 세우셔서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는 코너입니다. 어제 하루를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 적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로 17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로 17절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형벌의 내용이에요.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남편을 원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남편의 보호.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또 17절에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거다라는 내용이죠.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여자에게도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아담에게는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 수고라는 말이 이제 앞에 붙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 뭔가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고생이 따르게 된다. 땀을 흘려야 한다. 네, 인생은 그래서 수고가 필요하고 또 고생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땀을 흘리는 애쓰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보람도 주시니까 우리가 수고만 생각하지 말고 얻게 될 열매에 대한 보람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씩씩하게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나만 혼자 이렇게 고생 많이 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자든 남자든 모두에게 이제 너희는 수고해야 돼. 이제 땀 흘려야 돼. 애를 써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수용하고 이왕이면 즐겁게 수고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말이 나와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내의 말이냐 남편의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또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결정적인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아담을 책망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의 말이든 또 남편의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 간에 사람의 말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저는 2개 질문을 복습, 확인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첫째는 죄로 인해서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엇인가? 이런 확인 질문을 적어봤고요. 그 밑에 보면 이 답을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엇이었나요? 자, 우선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받은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신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신의 고통. 아기를 임신하고 또 해산하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고통, 아픔 이런 게 없는 임신과 해산이죠.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범죄하면서 수고가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임신하고 해산하는데도 아픔이 많이 따르고 진통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남편을 원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제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편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또 다스린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는 이 잘못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아내가 또 남편에게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아담이 아내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또 아담이 아내를 다스리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참 여성들의 이런 아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여성들의 인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신 아담과 하와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서로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원칙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이 아내는 남편의 돕는 동역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을 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지배, 잘못된 다스림 이런 것들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바르게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가시왕건 기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흙으로 돌아간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지옥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자녀를, 아들을, 딸을 집에서 쫓아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죠. 죄 때문에 살 수는 없어서 쫓겨나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지 않고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서 다시 구원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또 하나는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게 될 것이다 라는 대속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런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하늘에 있는 우주 만물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역사가 다 진행이 돼서 이미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처럼 이제는 십자가에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는 회복해서 살아가는 이런 회복의 삶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 또 하나는 이제 싸움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여자와 뱀의 싸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이 싸움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 시작이 돼서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영적 싸움이 진행되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후손인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에 던지시고,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마귀, 뱀을 잡아서 지옥불에 던지심으로 이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 신앙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삶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또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몇 가지 전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해서, 세상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감사하면서 살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자. 또 세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신 수고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찌르지 않게 하시고 가시나무와 같은지 서로 찌르고 상처 주거나 받지 않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창의력과 질문의 능력과 변화와 발전, 이해와 추리력, 생각과 질문의 확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들이 풍성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비밀들을 잘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백신 맞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 일 없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